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관유와 향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관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최고급 향품과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죠. 재료는 이제 23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몰약 500세겔, 500세겔이라고 하면은 5.7kg 정도 됩니다. 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250세겔은 2.85kg,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좋은 올리브 기름, 감람기름, 한 흰이 1흰이라고 하면 3.6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성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에다가 그것을 바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그 만들어진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데 이 기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또 어디에 사용되지냐면 30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또 이 기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향이라는 것을 이제 또 34절부터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향은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다가 분향단에다가 이 향을 사를 때 사용되어졌던 향입니다. 이 향에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걸 섞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 때 어떤 향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등 향품. 여러분 이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향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성막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관유. 이 관유는 지극히 거룩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향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거죠. 또한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향에서도 그렇지만 또 제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드려지는 것조차 드려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과 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만약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흠과 티가 있는 것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무조건 돈이 비싼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거나 인색함이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거리낌과 인색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직분이 있다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죠. 자,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세울 때에는 항상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존재라는 사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유라는 것을 사람의 몸에 붓는 것, 그리고 함부로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와 같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33절 끝에 보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특별히 제조된 이 관유, 여러분 이 관유를 거룩하게 여겨서 결코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향재료로 만들어져서 그 대단히 좋은 향기가 이 관유에서 풍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미용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허황된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조된 이 관유를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관유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이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침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으로 오용하는 순간 그 존재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숙한 경고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일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오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은사요 능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성령의 역사를 이용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사악한 욕심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생애를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분향단이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향료를 거두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피워드릴 향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데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면 4가지 향이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 4가지 향을 섞어서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분향단에 사용될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의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37절을 보시면은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향이 뭐라고 얘기하고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라는 것은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만들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정욕이 기도에 포함되어지는 순간 이 기도의 힘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우리의 심령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속에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로 맞춰나가겠다. 채워나가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관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지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요 존재로서 우리를 힘써 들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의 목적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경고가 33절과 38절로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만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